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33세죠. 이 33상에 이 세상을 떠난 청년 의사 안수현 씨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를 바보 의사라고 한다죠. 자기 것을 챙길 줄 모르는 그에 대한 답답함과 미안함이 담겨져 있는 말이랍니다. 바보 의사. 그는 자신의 돈과 시간의 대부분을 남을 위해서 썼대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그 진료 검사비를 대신 내주고, 그런가 하면 집과 교회의 거리가 멀어서 저녁 시간 이렇게 모였다가 예배 중간에, 모임 중간에 돌아가야 되는 그런 후배를 위해서 예배를 다 마칠 때까지 있어라, 내가 태워다 줄게 라고 해서 운전사를 자청하기도 했고요. 손에는 늘 그 복음적인 책들과 그 찬양 테이프들을 가지고 다녀서요, 교회 후배들이나 병원의 동료들이나 환자들, 심지어 환자 가족까지라도 가리지 않고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책과 찬양 테이프를 선물로 받을 수 있었다 그래요. 그가 선물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래요. 밤이면 병원에 돌면서 맡은 환자들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를 해드렸고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시리에 빠져 있는 암 환자에게는 시간을 들여서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요. 2003년에 군의관이 되어져서 군대에 입대해서 병사들의 친구로 지내죠. 감옥에 갇혀있는 친구들을 방문해서 책을 선물했고, 이 군의관이기 때문에 그 유격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유격 훈련을 받고 같이 행군하고 그들과 어울렸다 그래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병이 들었어요. 유행성 출혈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한 달 만에 2006년 1월 5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나이 33살에. 참, 그 사람과 그 친구가 함께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 속에 보면은 성경 속에 끊임없이 튀어져 나오는 주제가 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했던 것도 이거였고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것도 이거였고요. 그들을 다시 기억함으로써 믿음을 회복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도, 열정을 그 회대에 되살리는 것도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가능했다. 우리도 길지 않은 생을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두고두고 고마움으로 기억될 만남도 있고요. 그 어떤 것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사귐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세 가지 자기들의 신을 섬긴답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 재산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이 이 거짓 삼위일체 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속아왔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 신들을 외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지는 신앙과
삶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글을 썼어요. 우리를 택하고 인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거기서 질문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요? 아니면 예배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게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된 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말씀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다는 것 가운데 먼저 뭐 하자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예.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십계명의 요약이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씀했던 그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다는 말 속에 바로 우리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의미, 바로 밀가루와 물이 반죽되어져 하나 되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성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진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게 된다고 했어요. 이 귀한 사실을 알고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뭘까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삼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그죠? 자, 오늘 본문은 14장이에요. 호세아서 마지막 책이죠. 마지막 장이죠.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뭐라고 요약할 수 있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어쩌면 그렇게 이 사랑을 거역하고 고멜처럼 딴 남자 쫓아가는 것처럼 세상으로 빠져가니? 돌아오거라. 내가 용서의 길을, 회복의 길을 열어줄게. 이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가기 전에 쓰신 책이거든요. 이거. 그들은 머지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대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이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엎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 카수알이라는 단어는요, 엎드러지다, 비틀거리다, 넘어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에 놓여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파멸되고 참으로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러니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선한 일을 행할 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성경 속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역하고 떠난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그 품을 떠나,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 그죠? 신랑인 그 호세아를 떠나는 고멜. 그러면가 하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가와서 따스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돌아오라. 여러분, 그런데 이걸 누가 듣나요? 사실은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면 돌아올 자가 없어요. 들을 자가 없어요. 아마도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건 뭐 우리랑 관계없는 일일 거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셔. 성전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제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파되어진 그 음성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에 아로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고난의 때 포로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싹이 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바사왕 고레스가 허락했을 때에 70년 동안 정착해서 안정된 그 땅 버리고 황폐해지고 광야 같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다시 와서 그 무너진 성전을 수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거죠. 무엇 때문에? 언약의 말씀 때문에.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기억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2절 3절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에요. 너희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이죠.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그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았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의 입술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생명이 되고 싹이 되고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오늘 본문은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왜 그들이 거기까지 떨어졌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역사하면 그들이가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회개했던 그 역사 속의 상황들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나의 쾌락을 쫓고 나의 욕망을 쫓던 하나님께 대하여는 반역자요 대적자로 되었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느냐고, 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지 아느냐고. 너희들 욕심 때문이라고, 너희들 죄 때문이라고. 거기서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삶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모든 불의를 제거하는 그 신앙적 행위와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고 하는 신앙적 행위를 균형 있게 실천할 생명을 가진 것과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낸다는 거죠. 이제 그 일이 타락했던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언약의 말씀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면, 첫째는 뭐예요? 회개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찬양하는 것. 그걸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셨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그게 뭐라고요? 찬양이라고요.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이스라엘은 그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을 했고요, 이제 그 일이 타락했던 이스라엘에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맺어야 할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3절과 4절에서 주어진 약속이죠. 그들을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그들을 반역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죄인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지옥이에요. 저주예요. 내가 주인 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내가 왕으로 사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돈과 권력을, 심지어 신앙까지도,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종 부리듯 하는 자들, 그들은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불신자들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역자요, 사랑의 아버지를 떠난 탕자, 아버지의 호적에서 자기를 지워도 좋다고 폐역하는 자식, 열매를 기대하며 포도원을 맡겨주신 그 주인에 대하여서 열매를 내놓지 못하고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아들까지도 죽였던 포도원의 청지기들, 힘만 있으면 군대를 모아서 하나님과 한판 전쟁을 하자고 덤벼드는 인생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시죠. 내버려 두시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요? 이게 지옥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만 딱 빼버리면 바로 여기가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지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돌이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소경이고 죽은 자고
안전뱅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들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오셔서 손을 잡고 끌려고 그래도 거부하고 세상 쪽으로 향하여 달려고 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이스라엘에 오셨던 그 성자 예수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더니 뭐라 그래요? 그분은 말씀이라고요. 그분은 빛이라고요. 그분은 생명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물을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들판을 보면 참 벼가 노랗게 익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저 벼를 봄철에 심어놨을 때 모습을 보셨어요? 그 봄철에 모내놓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들판에 나가보면요, 다 말라 죽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씩 남기도 하고, 어떤 건 두 이파리 남고,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갈아놓고 다시 심고 싶을 정도로. 근데 기다린다고요. 거기에 비료 주고요, 농약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여름이 지나고 나서 가을이 되어지니까 저렇게 누런 벼가 익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자라나라고. 여러분, 그 성령의 빛이고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뭡니까? 예배죠. 예배 속에 말씀이고요, 기도고요, 찬송이고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얻는 힘이죠.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교만하고 또 열등감에 빠지고 그러면 안 되죠.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함께 어우러져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그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은요, 개 훈련사가 아주 막 물고, 주인도 막 물고, 뭐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짖고, 길가에 나가면 이 다른 개들에게 덤벼들고 하는 그런 개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해요? 목줄, 그죠? 또 하나는 이 간식. 그러니까 폭력과 그 간식을 가지고서 훈련을 한다고요. 우리 옛날에 그랬죠. 말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당근과 채찍을 쓰듯이. 그죠? 하나님이 그러시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채찍을, 때로는 실패의 시련을, 고통을, 노예 생활하는 자리까지, 사자굴에까지 집어넣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이 거기서 일으키셔요. 말씀을 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채찍과 사랑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때예요. 과거도 중요했어요. 미래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결정하고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죠.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가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아들의 자리로, 그 왕의 나라 백성의 자리로 회개와 찬양을 드리면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슬처럼 내려와서 돕겠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슬로, 그죠? 자신을 이슬로 표시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이르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우기가 지나가고 나면 건기가 오죠. 그 건기 속에서는요, 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우기 속에서 그들이 자랄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요, 거기에서 새벽마다 내려오는 이슬 때문에. 이 이슬 때문에 농작물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이슬 때문에 여기 뭐예요? 백합화가 꽃이 피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슬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작물처럼 자라게 하시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고 고귀한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래서 여기 백합화, 백향목, 또 잣나무 이런 말로 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약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에 뭐예요? 열매 맺어야 되죠.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줄기 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죠.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자신에게 묶으시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바라보게 하셔요. 약속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땐 뭘 기억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완성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런데 저절로 회복되어지질 않아요. 저절로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노아의 방주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뭘 생각나게 하셔요? 언약의 말씀, 사랑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있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회개하는 역사, 하나는 찬송과 열매 맺는 역사.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내 기억 속에 남도록 내 속에다 담아두세요. 그리고 되새김질 하세요.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찬송이 일어나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